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디모데후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디모데후서 1장을 공부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 유언처럼 쓴 편지에서 왜 하필이면 디모데를 떠올렸을까라고 하는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의 눈물 때문이었다 그랬죠? 눈물의 동역이 있었다. 바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나를 쓰셔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이 있는 눈물의 동역을 해서 잊을 수 없는 사이였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그 가정에서 몸에 배워들었던 신앙의 전승이 참으로 중요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배워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배워드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믿음의 전승에 대한 어제 강조점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이 험난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그 신앙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이 말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My son, my kids. 굉장히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정겨운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정겹게 말할까요? 너는 강해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강해져라. 그만큼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의 마지막 부분 1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과연 그 전장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강해지라고 말하는 건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죠.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그 당시 아시아라고 말하면 터키 지방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참 사람들이 많이 지금 사도 바울을 떠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말하면 단물이 빠졌어요. 그 옆에 있으면 빛을 볼 일이 아니고 유익이 없고 이제는 같이 잡혀가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있었나?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다들 사도 바울을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이 잡혀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 좋을 때는 인간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말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가 구별이 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곧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오네시보로처럼 더 가까이에서 더 선을 베풀고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 것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지 그럼 강해집니까? 나는 강해질 거야 그럼 강해져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런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즉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만 나오는 은혜로 사역할 때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얼마나 혼란한 때가 좀 찾아오고 있습니까? 신앙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겠죠. 자, 그러면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냥 복음을 비밀리에 1대1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책도 귀하지만 구약 성경 자체가 귀하죠. 그러나 또 뭐가 없냐면 도움받을 서적들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책이 너무 귀하고 자료가 없어요. 신학도 아직 세워지기 전이고 교리도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전통만 있고 일부 두루마기만 전승된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디모데는요 굉장히 참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영지주의는 항상 뭘 유혹하냐면 아무도 깨닫지 못한 비밀스러운 계시를 가르쳐 준다고 유혹하는 무리가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증인들, 그 말씀이 참인지 그 말씀이 진리인지를 삶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 또 전승 가운데 인정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 들은 바를, 확실한 말씀이죠. 누가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할 만한 말씀, 즉 이것이 비밀리에 전파되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지금 밝히 드러내시고 계시는 명징한 말씀, 그 말씀을 전해받았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꼭 어떤 비밀한 것, 아무도 모르는 것, 그게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자기의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2절 말씀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고, 많이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충성된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칠 것인가가 불분명했어요. 마치 제자훈련이 교회의 부흥운동처럼, 교회가 이 제자훈련만 하면 성장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일꾼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2절에는 사실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3절과 만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또 전하게 하는 제자 삼는 사역이 과연 뭐냐? 무슨 내용이냐?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게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고 지식과 지혜를 심어서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 성도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유능한 일꾼으로 잘 써먹을 수 있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실은 뭘 가르치라는 얘기냐? 고난받는 것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2-3달 안에 순교합니다. 곧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면 그건 뭐예요? 죽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그게 복음을 따르는 길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뭐냐?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죠. 정의를 따르는 거죠. 그게 복음을 따르는 삶이죠. 근데 복음을 따르면 당연히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다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음인가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나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나는 회개하고 내 죄를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의 열망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건 다 싫어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고난을 단순히 감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자처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자처해서 받으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먼저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먼저 비록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이 길의 영광을 알고 깨닫고 먼저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핵심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모르는데, 내가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한테 전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아, 그렇지. 복음을 위해 사는다면 당연히 고난 위해서 나는 그것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자초할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가 있는가? 골로새서로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더 나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남은 그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왜? 무엇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엄청난 거죠. 고난을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힘들고 잠 못 자고 굶고 얻어맞고 죽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는가? 25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서 내가 옥살이하고 내가 핍박당해 죽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의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 3절 말씀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마치 눈앞에 디모데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디모데야, 너 나 지금 고난받는 거 보이지? 근데 이 고난이 말이야, 이 힘든 게 아니야.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왜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 이 고난을 받아보니까 아,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가 느껴져. 아, 나는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야, 너 이 고난 한번 같이 받아보지 않을래? 야, 너 이렇게 좋은 고난을, 이렇게 좋은 이 믿음의 핵심을 함께 나누지 않을래? 디모데야, 너 나랑 같이 고난 받자. 라고 지금 정말 진지하게, 그러면서 소탈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편지글이지만 여기 얼마나 짧지만 많은 마음과 뜻과 말들이 지금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전하고 그들에게 또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다. 고난. 그러면서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 그 복무 지침이 뭐냐?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병사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하지 않아요. 즉 고난받는 것은 나는 불편하지만 누구가 좋은 거예요? 나를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고 그것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믿음의 미래인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법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이 고난이에요. 즉 경계하는 자는 우리가 고난받는 이 법을 외면하면 승리자의 관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감수해야만 우리는 승리자의 영광을 쓸 수 있다. 또 하나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이 수고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받는 자는 더 곡식을 먼저 받는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먼저 받는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이 우리 상급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우리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먼저 받는다. 그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이 뭔가요? 이 총명이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지혜,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 총명의 핵심이 이제 8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노란손 한번 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이것과 오늘 3절에 나온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노란색 쳐보세요. 둘을 연결해 보세요. 3절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두 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마지막 유언,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디모데의 삶이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그냥 애매히 받는 게 아니라, 또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가 참아낼 수 있고 내가 초월할 수 있고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고난,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그 고난이 의미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칭찬 듣고 좋은 말 듣고 예수 믿으면 다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미신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뜻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분은 누군데요? 다윗의 씨로 육신으로 나셨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육신으로 오셨으나 부활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을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총명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서로가 함께 동역함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누리는,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를 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이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내하고 때로는 자처하고 이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기억하여 법대로 경기하여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수고하여 곡식을 얻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잘 복무해서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잘 기억하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